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AW 토저의 이것이 성령님이다에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 궁금해 하시면서도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어떤 힘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토저는 성령님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이 진짜 누구신지, 또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저의 핵심 생각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토저의 글은 성령님을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우리가 존중하고 또 따라야 할 분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받는 대상,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펼쳐지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저가 말하는 성령님,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핵심인데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용하려는 태도,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토저는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 같은 속성도 하나님 자신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그냥 능력만 툭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신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심지어 감정까지 가지신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분이죠.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랑 그 불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그냥 뜨거운 열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확해요.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리고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는 정결케 하심, 이걸 상징하거든요. 네네. 오순절에 그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건 바로 그 거룩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다. 이게 토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불, 지적인 불, 감정의 불 이런 표현들이 다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강력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이죠. 이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순절 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주어지는 건가요? 토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신자를 위한 약속인 건 맞는데 이게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비유가 재밌어요. 베드로가 먹은 음식이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아하.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기도는 물론 중요하죠. 근데 토저는 그 이상을 요구해요.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몸,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삶 전체를요? 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게 일종의 자리 내어드림 같은 거예요. 자리 내어드림이요? 네. 우리 자신으로 우리 생각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깊은 영적 갈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비우는 과정, 이런 게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자기만족은 오히려 적이라고 보고요. 자신을 비운다는 건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나 욕심 이런 걸 내려놓는 거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토저의 말이 상당히 단호하게 들렸었거든요, 아까. 네, 맞아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토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요,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선이 있다고 봐요. 타협할 수 없는 선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기나 명예 아니면 물질적인 성공 같은 것들. 이런 걸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와, 이건 그냥 단순한 분리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의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딱 선을 긋는 삶이 너무 메마르거나 좀 경직되지는 않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감정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토저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메마른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기쁨이나 슬픔, 사랑 같은 아주 풍성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 오히려 회복시키신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막 감정을 쥐어짜내거나 감정 그 자체를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것, 이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진짜 변화는 감정에 막 고양되는 것보다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네. 예를 들면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기 부정을 배우게 되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고 또 평안의 모습이다. 이렇게 토저는 강조합니다. 아, 오늘 토저의 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성령님을 그냥 뭐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의 근원 이렇게만 생각했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바른 삶을 사는 것. 아, 그 중요성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라는 그 요구는 사실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죠. 맞아요. 도전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그냥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짜 영적인 성장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걸 토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을 그냥 삶의 어떤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태도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토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 성령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하나가 된다면 당신의 아주 일상적인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십니까? 잠시 이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